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쭉 다니면서 이 아합 왕의 궁터를 이제 저희들이 갔습니다. 성지 순례객들은 전혀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순례객들은 없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끼리 와서 이렇게 머물고 또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이게 탑이 있어요. 아합의 궁궐탑에 가보면은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길보아산 사울의 전사 살펴봤잖아요. 그 바로 아래짝입니다. 길보아산 있으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 이제 언덕배기가 아합의 궁터가 있었던 자리, 앞에는 바로 이스라엘 평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특이한 것이 우리나라 같은 뭔가 발견하면은 막 발굴을 하잖아요. 그들은 자녀손들까지 위해서 대대로 발굴하도록 서서히 발굴합니다. 그래야 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순례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날도 아합의 궁궐터는 지금도 발굴하지 않아요. 그다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조금씩 이제 나타나 있는 현상만 알 수 있고요. 아합의 궁궐터인데 이처럼요. 고대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찬란하게 빛났던 그 궁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바로 이스라엘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처럼 이제 궁궐이 있었던 그 터 위에 보면은 지금도 이 모자이크 타일루가 지금도 바닥에 붙어 있는 게 모자이크 타일인데요. 여전히 지금도 존속하고요. 그래서 이 궁궐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오늘날 같으면 이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물을 끌어올 수 있지만 고대에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 건기에는 비 한 방울 안 옵니다. 4월에서 9월 말까지 비가 한 방울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기 때 물을 저장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물 저장 탱크, 그래서 시스턴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턴이 이렇게 돼서 말씀드렸죠. 엄청난 그 밑에가 다 이제 통통 비어 있어요. 물 저장 탱크죠. 그걸 이제 물을 길러서 전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턴 바로 물 저장 탱크가 크게요. 몇 개가 있어요. 그 궁궐 안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물 받도록 해가지고 비에 이제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궁궐 뒤쪽에 보면 이렇게 언덕백이 바로 큰 높지 않아요. 아주 평평한 이제 지금 도로에 언덕백이고 앞에 그러면 이제 아합이 왕이 그렇게 좋아했던 나봇의 포도는 어디냐? 저 앞에 나무 보이죠? 나무 그루. 그렇죠? 나무 있는 저 자리가 바로 학자들이 하면 나봇의 포도원 자리라고. 왜 그런가 하면 저 넓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저기만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있다는 건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 가지 물을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작곡을 곡물들마다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달리 바로 아합 왕이 욕심을 냈나 봐요. 왜? 뭐가 있어서? 샘 곁에 있으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럼 자기 포도원도 있다가 하잖아요. 밭도. 그렇죠? 그런데 저걸 나봇의 포도원을 유난히 욕심을 냈던 이유는 바로 그 물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아래쪽에 그렇죠. 궁궐에서 바로 평지잖아요. 아래서 바로 가까워요. 많이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는 곳에 나보다 자기 궁궐 앞에 있었다, 옆에 있었다, 그러니까 다 보이고 훤히 아는 것이죠. 그런 곳에 있었던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왕은 지금 풍성하겠습니까? 뭐 먹고 사는 게 부족해요? 아니, 최소 밭 그걸 좀 더 해서 뭘 얼마나 먹겠다고 그런 욕심을 부리는지요. 사람이 꼭 보면요, 풍성하거든요. 살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뭘 부린다고요? 욕심을 부리거든요. 거기서부터 발단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합 왕가요, 그 안에 왕비 누구요? 이세벨. 이 사건으로 빌미를 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자초하고요, 바로 멸망하게 되면서 그 죽음도 비참한 결말을 맞게 하는 바로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찬탈하는 약탈하는 이 사건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후에 이제 에후 때에 완벽하게 쓸어버리죠. 그래서 아합 왕과 이 나봇의 포도원, 오늘 참 좋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욕심 부려서 남의 걸 약탈하거나 하면 안 되고, 잘못 살면 안 된다는 거 아주 여실히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아합왕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걸 그냥 묵살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항상 긴장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똑바로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과 나봇의 이 포도원의 이 사건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아합 왕은요. 분명히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 가깝다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아합의 궁궐터는요. 언제 사용했던 궁궐이냐면요. 궁궐이 사마리아가 있고요. 여기도 있었어요. 왜? 이것은 바로 겨울 왕국이에요. 겨울. 추울 때요. 겨울 왕국 여기 와서 이제 평지니까요.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여기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라고 나보시오? 우리 이제 그래 토지법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달라요.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 때로부터 분배를 받았으면 그 토지는 뭐하다? 누구 것이다? 자기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놓은 가문의 바로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금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금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법을 왜 하나님 그렇게 왕은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어떻게 왕께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쫙 보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말씀은 없고 누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바로 사람이 아합왕과 이세벨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이 사건을 알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요? 불량자 두 사람 해가지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요. 조작 사건이라 하죠. 조작 사건. 있지도 않는 것을 조작해서 만들어서 뭡니까? 공개 처형해서 바로 죽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에 바로 나봇의 희생양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에게로 돌아가거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들었어요. 왜? 나봇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포도원을 찾으러 그리로 내려갔잖아요. 그런 후에 결국에는 이세벨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장사 치르지도 못하고 누가 그 살을 먹을 것이다? 개가 먹을 것이다. 개들이.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돼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누구를?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그대로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자기 이세벨이 왕비가 돼가지고 두 불량자들을 딱 해가지고 앞에 딱 세워놓고는 원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조작 사건으로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공개 처형하는 이 안타까운 사연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런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알지 않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과 나봇의 포도원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제가 말씀 준비해서 딱 정리가 딱 되잖아요. 우리가요. 결국에는 그렇구나. 바로 너무 지나친 욕심이 문제예요. 너무 지나친 욕심을 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요, 가장 문제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먹지 말라? 과식하지 말라, 폭식하지 말라.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사실은 속식이라고 그래. 빠르게 먹는 것이 더 안 좋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거 견물생심이라 막 그냥 산에 진미가 놓여 있으면 그냥 더 먹으려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지나친 욕심을 뭐 하라고요? 갖고 있으라고요? 버려야 돼요. 왕은요 부귀한 권세를 누리는 아합왕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채소밥 만들라고 그 더 좋은 거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 아무리 좋은 것도 없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말 자주 제가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봇에게 말하여 그렇지요. 야야야, 그 채소밭을 좀 삼게 해주라.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러자요, 식음을 전폐하고 면 단식 투쟁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유치상치 극지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나친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하지 않고서는 꼭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한술 더 떠가지고 그렇죠. 이제 나봇을 죽이고 나서 왕이시여 차지하소서. 예. 나봇이 뭐하지 않나? 살아있지 않고 이미 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지하러 내려가잖아요.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아합 왕과 이제 이세벨에 대해서 막 앞으로 애언해서 저주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욕심이 하여튼 문제를 일으킨다. 뭐가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욕심이 문제를 일으켜요. 옆사나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욕심 때문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릴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 아직 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 날이 온다고. 하나님 그걸 보고 알고요. 그 때문에 울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물질의 욕심, 자녀의 욕심, 사업의 욕심, 지나친 욕심 다 내려놔요. 괜히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욕심 사건 때문에 일어난 큰 재앙의 재난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보았더니요.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시절에 있잖아요. 광야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뭘 달라고 그래요? 우리도 좀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동서남 사방팔방에서 고기 무슨 메추라기를 그냥 구름띠보다 더 많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두 겹이 심으면 딱 허리 정도 돼 1m. 그러면 그냥 잡으면 돼요. 잡으면. 근데 욕심을 크게 성경은 냈다고 그래.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얼마만큼 욕심을 크게 내느냐? 종일 종야 뭐예요? 밤낮 같은 뭐예요? 메추라기 잡는 거예요. 옆에만 있으면 다 잡히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식은 좀 먹기잖아요. 얼마나 편해. 그걸 잡는데 그의 적게 모은 자 많이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한 호멜의 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호멜이 부피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러분 220리터입니다. 얼마나 많다고요? 도라무 한 통이 몇 리터죠? 180리터인가요? 200리터입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많아. 220리터. 도라무 통으로 하나가 넘어요. 한 호멜이. 근데 그 한 사람 취한 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호멜이라고? 10호멜. 그러면 뭐예요? 2200리터. 도라무 통 11개인가요? 이런 욕심을 부린 거예요. 이런 욕심을. 사람이요 그냥 공짜라면요 양재물도 좋아한다 우리나라 속담처럼 그냥 이게 막 욕심 부려갖고 근데 하나님 그걸 진노하시잖아요. 힘이 큰 재앙을 하나님 치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기부로 왔다 와라 하면서요 이때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싹 장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지나친 욕심이 꼭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저 저는 그래요. 오늘 이제 뒤에 이제 의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주신 대로만 살아도요 넉넉히 잘 살고요. 우리는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악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욕심도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야 돼.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탐욕, 탐심, 욕심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넉넉하게 의식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해. 오직이잖아. 다 같이 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반드시 걸려요. 그 욕심 때문에 걸리는 거요. 가만히 안 놔둬요. 욕심이라는 것은. 왜? 그렇지요? 있는 자가 더 취하려고 하고요. 그러잖아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망한다. 이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뭐해라?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은혜 감사하며 누리며 살면 되지.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그게 욕심이라고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진의 가족들이요, 제발 지나친 욕심 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은 꼭 그것 때문에 웁니다. 100%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 네가 그걸 그렇게 좋아하냐? 알았다. 한 번 더 당해봐라 하고 진노하셔요. 징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 늘 다툼이, 그렇잖아요.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막 서로 다툼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예. 잘 아셔야 돼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야, 씨앗을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말씀은 듣기는 들어. 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은, 목사님 아무리 강조하고 설교를 해도 뭐예요? 아이, 길을 딱 막고는 그냥 욕심이 많으니까요. 그냥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그러니까 답답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디모데도 한테 사도 바울도 말해요. 같이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월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가? 욕심이요. 욕심이요. 결국은요, 이 부하려고요 몸부림쳐봤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대로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냐, 하나님 그를 쳤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 자기 욕심의 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과 마음이 뭐 이미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린다.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계속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요? 바벨론에 팔아 넘겼다 했잖아.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하도록 고통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탐욕, 욕심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치바이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미라. 저 성경은 리얼하게 말하지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로 욕심을 버리고 내려놔야지. 그래서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뭐하지 말아라? 부르지 말라. 성도의 마땅한 바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성도의.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우리 가운데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는 너무 지나친 욕심은 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너무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예, 아합과 이세벨이 되면 안 됩니다. 아합과 나봇의 또한 포도원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엇보다도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방법으로? 합법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불법을 자행하는요, 이 사회는요 항상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것은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서 나온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아니 불법을 자행해서 말이요, 조작극을 펼쳐가지고 살인을 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잖아요. 절차를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보면요, 고대 성이요, 각 마을에는 반드시요 출입구가 있는데 그 출입구에 문이 있잖아요. 큰 문이 있어요. 그러면 문에 들어가자마자 좌우로예요. 뭐냐면 이쪽에 5개의 돌, 이렇게요, 돌이 있어요. 방석같이요. 이쪽에 5개. 그러면 거기 장로들이요, 딱이요, 그 바로 재판석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사실 진위를 확인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근데 지금은 뭐요? 일방적이잖아요. 이 사람의 또 어떤 뭐요? 사건에 대해서 진위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서 하나님과 왕을 조조했다. 그렇게 그냥 공개청에서 죽이는 사건. 이건 완전 불법이에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고 불법이고요. 합당하고 부당한 것이고요. 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것인 것이고. 그렇죠. 완전히
이런 합법적이 아닌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인 거예요. 그렇죠? 돈을 바꿔라 그래 하면 좋다. 거기까지 잘 나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뭐 했어요? 그런 불법을 자행해 가지고 결국 찬탈하고 약탈을 빼앗은 거잖아요. 그래. 이런 나쁜 짓을 한 것. 바로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보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렇죠. 아합의 편지 써서 인을 쳤잖아요. 아주 그냥 봉해가지고 귀족들 장로들 모아놓고 뭐예요? 금식 선포하고 앉혀놓고 놓으면 불량자 두 사람 위에 앉히고 뭐 했어요? 하나님과 왕을 뭐 했다? 저주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을 저주했다는 것은 그냥 바로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입학도 전혀 사람들한테 항상 이런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 두 사람 이상이 되고 딱 증인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반론 제기하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바로 이게 큰. 그래서 성경은요 자주 언급하기를 뭐냐면요. 바로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렇게 애굽 시절에도요 바로 왕이 얘들을 죽였다고 성경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오늘 아합 왕과 이세벨은 무슨 방법을 썼다?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처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교활한 방법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 잘못했습니다. 그럼 태형이 맞을만 해. 그럼 그에 합당하게 때려야 돼, 안 때리라? 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이 잘못했어. 근데 그것을 축소시켜갖고 벌 형량을 적게 주고 이 사람은 적게 잘못했어. 작은 거 잘못했어. 근데 크게 부풀려가지고 뭐 했어요? 이 벌을 주고.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많이 맞아야 될 사람은 많이 맞아야 돼요? 적게 맞아야 돼요? 많이 맞아야지요. 적게 맞을 사람은 적게 맞아야 돼. 많이 맞아야 돼. 적게 맞아. 그게 합법적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잘못해서 얻어맞는 일 없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막 가르친다. 우리도 정말 저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이제 불법은 자행하지 마시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모든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합법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야지 계속해서 남을 속이고 힘들게 하면서 어렵게 하면서 불법을 장애하면서 자기 잘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말이에요.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보고 알고 계셔요. 불법이 성하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 때 말해주셨어요. 불법이 너무 성하니까요 이건 완전히 사랑이 싹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일으키는 것은요 뭐예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요.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왜? 엉뚱한 짓 하거든요. 불법을 정해내는 거죠.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벽돌 위에서 그냥 제사하고 동산에서 제사하고 마음대로 자기만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대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잘못 살아보아라. 그러면 뭐하다?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겠다 그러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무쪼록 이제는 여러분 불법을 자행하지 마시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잘못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은 잘못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합법적인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하나님 원치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인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함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 마음이 불편하면 스톱해야 돼. 그건 사탄이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로 대표적인 사람을 세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게 누구였었어요? 바로 여로보암 초대 왕이라고 했잖아요. 절기는 원래 7월 15일인데 한 달이라도 놓자고 사람의 비유를 사기 위해서요. 마음 들게 하기 위해서요. 한 달 늦춰서 8월 15일 날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거든요. 완전한 불법이거든요. 합법이 아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제수씨를 자기가 바로 뭐요?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제수씨를. 동생의 아내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 당신 옳지 않는 행동한다. 그건 말이 되냐? 그래서 감옥에 투옥돼서 결국에는 순교당한 사건. 그러니까 오는 것은 옳다고요.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정확히 분별을 하고 하셔야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잘못 분별해갖고 뭐 옳지 않은 것을 그냥 옳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옳은 것을 나쁘다고 하면 안 되고 정확히 분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외에는요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소가요 뛸 때요 이 바로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딱 잡았다가요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아무쪼록 이제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아방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거둔다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자기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자기네를 또 아주 비참하게 죽어서 개들이 아합 왕의 피를 핥았다. 그것도 창기들이 목욕하는 그 추한 곳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오고요. 이세벨도 못하고요.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안 되는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뼈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뒀잖아요.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건대 악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라니. 자신이 못된 짓 했으면 그대로 거두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선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악을 뿌려야 되겠어요? 선을 밭갈아야 되겠습니까? 악을 밭갈아야 되겠어요? 독을 뿌려야 돼? 악을 뿌려야 돼? 뿌린 대로 거둔다 하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뭐한다? 거두는다. 분노의 기세가 아주 쇠할 것이다. 악을 뿌리는 건 재앙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둔다 하잖아요. 거짓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심어놓고서 계속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서 언어 도단이라고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망고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캄보디아 세미나 간대요. 캄보디아 물가가 워낙 올라가지고 비용이 아주 천문학적인 거예요. 답이 없어요. 저희는 뭐 해운제도 아니고 회비도 없잖아요. 그냥 후원자로서만 하는데 그래서 어제 일괄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명목 훈련하신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더니 십시일반 여러분들의 후원에 의해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가겠습니다. 후원이 적으면은 인원수를 줄일 것이고 후원이 제대로 되면 정상적으로 제가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내왔어요. 십시일반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고 제가 무료로 섬겼더니 뭐다 그런 문자 보냈더니 자기네들 다 섬기겠다고 그렇게 와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 주면서 은혜가 되더라.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었더니 거두게 해주시는군요. 우리도 명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의를 심으면요. 의를 거둘 줄 믿습니다. 그럼요. 분명히 그래요.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참 성경은 정확합니다. 잘 심어야 되겠습니까? 잘못 심어야 되겠어요? 좋은 거 심어야 돼? 나쁜 거 심어야 돼? 좋은 거 심으셔야 돼. 심어놓으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같이 봐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히 그렇게 받게 해주시겠다 했어요. 그 자기를 위하여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럽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제는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요, 남의 말하지 말고 목사 헐뜯지 말고 교회 헐뜯지 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럼 여러분 그대로 당하는 거 알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요 봐서 유익하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말도 해야지. 그냥 함부로 말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또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에요.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말조심 입조심 혀조심하고 그대로 거두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그대로 거두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조건부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같이 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하면 좋은 것을 많이 심으셔야 되겠사옵니까? 나는 안 심고 살래요. 많이 심으세요. 때가 되면 다 거둔다 안 거둔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거두잖아요. 좋은 걸 심어서 좋은 열매 거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더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내 착한 일로 선한 일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포기해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낙심만 하면 안 된다. 착한 일 했어, 의의 일 했어, 선한 일 했어, 좋은 일 했어.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 거두게 해주신다 안 거두게 해주신다? 다 거두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말없이 이름 없이 전국에 세계를 다니면서 이게 헌신하는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저희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고 고생 아침 저녁부터 저녁 늦게가 3박 4일 풀로 뛰면 삼보대 가면 새벽 5시부터 강의 들어갑니다. 정 10시 반까지. 풀로 해요. 동시통역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니까 제가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날 올 줄 믿습니다. 거둘 날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심는 대로 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다. 그럼 많이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좋은 거 심어야 돼? 나쁜 거 심어야 돼? 어쩌다 심어야 돼? 계속 심어야 돼? 계속 심으셔야 돼요.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뭔고?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마시고 받은 축복 만족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오늘 이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명심해야 될 사건인 이야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요 만족하며 살면 돼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거나 탐내지 마시고요. 남의 것은 남의 것입니다. 넘보지만 안 돼요. 넘보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사건 사고 봐요. 다 남의 것을 넘보다가 그런 아주 엄청난 이게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남의 것은 넘보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고 받은 축복 만족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면 돼요. 받은 축복만큼은 만족하고 누리고 살아가면요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축복 보십시다. 자, 시작.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가면요 완전한 지혜 예비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정확하니까요. 여러분 완전한 지혜가 좋아요? 부족한 지혜가 좋아요? 완전한 지혜가 좋잖아요. 또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멸류관 보고 상급 받는 게 좋아요? 상 하나도 못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많이 받는 게 좋지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하면요 선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한 말로서 역사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주 악한 왕, 악한 왕비라고요 이렇게 딱 낙인이 찍혔잖아요.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서 끝이 안 좋게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옆 사람이 왜 아합과 이세벨은 안 되겠습니다.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욕심 버리시고요. 제발 욕심 버리시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가시고 또한 심는 것도 거두니까 잘 심으시고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아합왕과 나부코도노스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너무 지나친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불법하면서 잘 된 것처럼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나중에 토해낼 때는요 비참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해서 징계하셔요. 그래서 항상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세요. 좀 힘들면 힘든 대로 가세요. 더디 가면 더디 간 대로 가세요.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 살다 보면 하나님 보상해주고 보장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배할 때는 축복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축복, 모든 환난도 면하게 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